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종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모두 다 도둑질해간 이 사악한 악의 세력이 지금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은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의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위대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한 송곳이 되고 면도 칼날과도 같이 되어 잠자고 죽어가고 있는 다치고 기멀고 눈먼 소경들의 그 눈과 귀와 사고방식과 마음을 활짝 찢고 열으셔서 그 빛으로 들어가시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이라고 하는 악을 몰아내시고 이제 아버지 뜻의 진리로 온 인류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오늘이 8일째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잘 실천이 되고 있으신지, 특히 하느님과 관련된 계획이시라면 오늘 다시 재정립해서 마음과 정신을 추스르고 가다듬으셔서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의지가 올해 끝나는 그 12월 31일 날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또한 저도 함께 열망하고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매일 미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8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요한일서 제1독서로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의 나라를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본질의 나라는 여러분, 천상의 나라를 천층만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천층만층이라더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반향의 수준에 따라서 가야 할 그 위치가 정말 다양하게 많고, 아버지는 지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끝을 감히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천상의 나라를 우리가 천층만층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나라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 것이지, 그 사랑의 나라를 하느님이 가지신 속성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파헤쳐서 다 설명한다면 그것은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설명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광대하고 광활하고 넓고 깊고 한계와 높이를 측정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갈망으로 기도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림으로써 자꾸 깨달을 뿐이지, 그것을 다 깨달은 인간은 없다.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그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냐?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의 갈망의 크기만큼, 그 순도만큼,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와 순도와 열정만큼 이런 차이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바가 다 다를 뿐이지, 그것을 아예 그럼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냐? 그것도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하느님이 지니신 많은 속성들의 나라 중에 하나인 사랑조차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속한 사람 아니고 그것은 곧 악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나라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하느님께서 너무나도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이 인류에게 사실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을 옆에서 모시고 함께 먹고 자면서 지냈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복적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 드러납니다. 거기 그 책은 참 정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로 제가 권장합니다. 정말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독서예요. 정신세계라는 것이 궁금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고차원적이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한량없는 그런 정신세계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누었던 대화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하나마다 가르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유다에게 가르치셨던 나라가 있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셨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나라를 보면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스승으로서 사랑했어요.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애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그런 순수하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마음을 어여삐 보셔서 정말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겪고 배웠고 보았던 그분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옆에서 절감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살았을 때 이분이 보이신 모든 모범의 중심적인 정신 가치관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다 지금 적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인간의 변질된 사랑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모범으로 보이셨던 그 사랑의 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인간은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이던가. 사랑이라는 나라조차도 자기 멋대로 역겨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의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완전히 변질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혼율이 많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이인 가족과 부부관계 사이에서조차도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 자녀가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좀 다른 날과 다르게 특이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라는 것, 믿음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남편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아내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 어떤 인간의 뜻도 하나가 될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죠. 왜냐?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이고 그 누구의 뜻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거기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 다 병들고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벗어난 속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완전치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두 부부에 따라야 될 가치관이 신적인 질서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느님의 뜻, 신적인 질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정신세계. 사랑은 진리 가운데의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된 의인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느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랑의 정신이다. 또 어떤 곳에서 사랑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나의 희생으로 인해 저 사람이 좋아졌을 때, 저 사람이 행복해할 때,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가 사랑의 나라다. 두 부부는 각자 그런 정신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만이 이 두 부부에게 한평생 신의와 성실로서 이 사랑이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건, 가정공동체건, 혹은 사회공동체건, 수도원이건, 어느 곳이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질서는 항상 있어야 되죠. 따라야 될 규칙이 없는 공동체는 무질서 자체니까요. 그럼 누구의 규칙과 누구의 정신으로 하나 될 것인가? 과연 누구의 정신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부족한 인간의 정신도 따르기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 부족함이라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따라야 될 기본 정신은 진리뿐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진리만을 모두가 따르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경계성에서 철두철미할 때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사회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범주를 좀 넓히면 더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좀 원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여기 두려움의 나라가 지금 등장했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건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근심 걱정에 항상 전전긍긍한다. 그것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믿고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즉,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입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의지까지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행동으로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맡고 신뢰하고 의탁했다면 내 뜻으로 무엇을 전전긍긍하거나 내 뜻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나라를 갖고 있지 않겠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100% 신뢰가 아니고 100% 믿음 아니고 100% 의탁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지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사랑은 온전한 것인데 변질될 수 없는 것인데 온전치도 못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을 내 안에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왜냐? 맡기고 의탁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지금 그러한 나라를 사도 요한이 두려움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자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아버지,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 모든 원의와 갈망까지도 다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의 이런 모든 소원까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버지의 뜻이 제가 원하는 이것이 제 영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저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 뜻만이 옳고 맞다라고 진짜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건 다 저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에 저는 요만큼도 마음에 의구심이 없습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아예 없다.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두 뜻이 아니라 한 뜻일 때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나라다.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인데, 하나 된다라는 것은 뭐냐? 역겨운 내 뜻을 버리고 내가 그분 뜻에 녹아들고 용해되어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 이게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즉, 내 것은 항상 부족하고 역겹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나의 어떤 것도 나는 주장할 게 없다. 완벽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바르고 풍요 자체요 퍼펙트 자체인 아버지의 뜻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믿고 갈망하고 의탁한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생명까지도 완전히 의탁하니 아버지 다 가져가 주시고 저를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이 남아있어. 아직 왠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 백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내가 하던 그 경향에 휩싸여서 나는 이것은 내 뜻으로 꼭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잔재가 있다. 이것은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고
맡겨드린다는 나라가 뭔지 모르는 아직은 미숙한 온전치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사랑의 나라를 하나 배우시는데 그건 뭘까요? 사랑은 하나 되는 거다. 즉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관계다. 여러분이 어떤 여성이 어떤 여인이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여성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편안한 마음 가운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남자라면 나의 한평생의 인생을 저기다 완벽하게 내어 맡기고 올인해도 난 좋겠어. 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저 남자에게 나의 온 존재를 다 맡기고 의탁해도 불안함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어. 바로 이런 마음 정신의 나라에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것이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쌍방간의 그런 정신세계 안에서 사랑을 해야 평생을 행복하게 그 사랑을 더 크게 넓히고 늙히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의 관계성을 어디에서만 유일무이하게 찾아볼 수 있냐? 안나 성녀와 요아킴 성녀의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의 그 부부관계에서의 나누시는 대화의 나라, 그 손동작 발동작 하나, 눈빛 하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정성스럽고 다정다감한 사랑의 나라를 살펴보면 이건 감탄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임을, 저급한 기호만 따르는, 그래서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는 온유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하는 요즘 세상의 사랑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를 보고 그분들의 사랑의 정신세계를 좀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의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헤로데가 죽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피난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교통수단 하나도 변변치 않은 그 옛날에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들처에 업고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몇 박 며칠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길에, 그런 나그네 길에 낙타 하나에 오롯이 얹혀 타서 아기를 꼭 끌어안고 그 낙타에 의지하여, 그나마도 요셉 성인은 낙타를 타지도 못하고 낙타를 그 낙타 줄을 잘 쥐고 이렇게 끝없이 걸어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두 분이 말 없이 조용한 평화 가운데 그렇게 길을 가세요. 근데 그 정서에서마저도 느껴지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피난을 가시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사막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발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발 앞부분이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담요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요셉 성인이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춥지 않소 한마디 건네시니까 굉장히 성모님께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발을 얼른 이렇게 담요 안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숨기는 이 나라에 묘사된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말은 딱 두 마디밖에 없어요. 춥지 않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각각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 표양과 정서와 그 두 분의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아름다웠고 고결한 향기가 어떤 거냐면 성모님의 마음은 이러신 거죠. 자기만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가서 안 그래도 미안한데 자기의 차가워진 발을 요셉 성인이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쓸까봐 미안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발을 이렇게 오므리시는, 바로 이렇게 배려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불편하거나 신경 쓸까봐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요셉 성인은 가진 것 하나 없고 나이도 많은 자기 자신이 성모님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할까봐 어디 하나
마음 쓰고 신경 쓸까봐 옆옆이 살피면서 배려하는 이런 사랑의 나라. 이 두 분의 사랑의 향기의 나라가 그 어느 꽃 향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윽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아주 미묘한 예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배려하는 바로 이런 나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의 사랑과 어떻게 얼만큼 다른가요? 차라리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나 저희의 부모님들은 이런 사랑의 나라를 갖고 계셨어요. 자기가 좋아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늘 자식 먼저, 부모님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항상 배려하고 자기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았던 이런 정신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세계가 있나요? 마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과도 같잖아요. 사랑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를.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지기를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급한 나라입니까? 이게 저급하다 못해 가장 미천한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정신세계를 갖고 살아가지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이게 현재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부르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런 사랑의 나라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랑 하나 되자라고 제시해 볼 수도조차도 없을 만큼 저급한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나라의 향기처럼 너무나도 그윽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올바른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그분께 역경을 드리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한도 끝도 없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반성해야 될 게 많고 참으로 개탄스러워하고 한탄해야 될 게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순전히 내 인생이 한없이 비참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 자신 때문이다. 내가 저급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이고, 내가 고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살지 못해서다. 이건 남 때문이 아니다. 나부터 객관화를 시켜서 나는 어떻게 신적인 것과는 다르게 변질되었나. 내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고결한 정신세계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 이런 것을 매일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역겹고 추잡한 것은 버리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자꾸 가지십시오. 이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밥 3끼 먹는 것 똑같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를 안 갖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건 정신착란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에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나요? 그것은 온전히 정신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려면 그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정신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작년에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을 내가 올해도 똑같이 한다. 그 저급하고 역겨운 사고 방식을 올해도 달라진 게 조금도 없이 똑같다. 이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스러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를 객관화를 시켜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렇지 않으면 이거는 개,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건 뭡니까? 이 이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이것밖에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이것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성을 통해서 자기를 개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건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이건 살았다고 한들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밥만 먹을 뿐이지 여기서 어떤 의미적 가치를, 존재를 찾을 수가 있나요? 인간은 순전히 한평생의 삶이 의미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정도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던 두 분의 훌륭한 리더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정신세계를 진짜 존경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온몸으로 그 풍파를 맞으면서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불평불만 없이 오로지 내 후손만큼은 좀 잘 살아보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보자는 그 일념 목적성 하나만으로 그 데스티네이션 하나만 보고 일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우리의 조상과 부모님들을 저는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대통령 취임사 연설을 들어보면 이루 놀랍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감탄하지 않을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은 정신세계라는 말을 그 60년도에 벌써 쓰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끌어올려서 우리 백성의 정신세계를 고양하고 고취시켜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대통령이셨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에 비하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럼 정신이 더 훌륭하고 더 고결해졌어야 맞잖아요. 이 시대에 그분보다 후대의 대통령이 되신 분 중에 정신세계, 정신을 함양하고 높이 드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런 가치관과 굳건한 철학 가운데 국민을 계몽하고 이끌었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죠? 한 사람의 업적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훌륭한가 안 훌륭한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서만 분별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그의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까서 봤을 때 한결같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만을 일평생 원하고 갈망해서 사실적으로 나라가 좋아지게 했어. 이분은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단순히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이건 나쁜 대통령이네, 이건 인권을 유린했네, 독재자네 이런 자기에 맞지도 않는 사고방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한다? 여러분,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경계성도 없고 무질서 자체이면서 에어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저급한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못돼 먹었고 누구는 독재자고 누구는 유신정권이고 누구는 이래서 틀려 먹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그의 결과가 그 평가의 기준이 맞나요? 절대 맞지 않죠. 어떻게 똑바로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 평가 기준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유래됐나요? 누구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자신의 그 올바르지도 않은 썩어 빠진 무질서하고 경계도 지키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저 자기의 입맛대로만 말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의 기준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진리 앞에 진심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에 비춰봐서 얼마나 쓰레기와도 같은 인간인가. 나는 하느님의 법칙에 의해 근거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감히 하느님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미물이고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주제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함부로 말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기준도 없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너는 역적이다, 너는 애국자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좀 저급하고 저열하게 표현하면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느님이 흘려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해요.
여러분도 훌륭한 부모가 계시다면 그 훌륭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대먹지도 못하고 기본 그릇도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까요? 올바로 된 부모라면? 저라면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너는 그냥 가산탕진하고 멋대로 살다 죽어라고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흥망성쇠는,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냐? 나의 정신세계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달려있는데 내가 하느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객관성을 갖고 그분 앞에 정직한가? 이것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정직하지 못하다면 기본 그릇인 양심도 데워먹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양심부터 갖출 줄 아는, 그런 근본부터 갖출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아주 힘주어서 제가 깨닫고 진리를 배우면서 느꼈던, 통회하고 회개했던 그 나라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르코 복음은 어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사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로 하느님의 신적 능력을 감히 뭐 옳다 그르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이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을 이 저급한 차원의 잣대로 감히 신적인 것을 말하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것이 사탄이 불어넣는 인간의 재해석의 나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께 의탁하고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갈망하시는 예수님을 매개체로서 아버지께서 다 다스리셨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친히 먹이실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적사건의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국가와 한 공동체와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저는 장담컨대 순전히 리더에게 달려있다라고 확언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면 리더를 잘못 뽑았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훌륭했던 그 나라는 굉장히 번영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사울 왕이 하느님이 친히 기름 부으셔서 뽑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새 왕을 뽑으시기를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으신 뒤 기름은 다윗에게 16살에 부으셨지만 무려 거의 30이 다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과 많은 시련과 풍파 가운데 단단해지고 굳건해졌죠. 믿음은 더욱 두터워졌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용감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속성을 가진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번영의 역사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그 통치 기간 내내 풍요하고 번영 자체를 받아 누렸던 것은 순전히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급성장해서 많이 발전했던 때가 어느 대통령 때입니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 누구도 좌파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기간에 이 나라는 연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했었어요. 여러분, 이 10%라는 숫자는 지금의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발전해서 세계 2위의 무역 대국이네 어쩌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10%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제 발전의 수치로 이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 감탄에 맞지 않을 번영을 이루었어요. 자,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이게 국민의 덕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지도자, 리더, 즉 대통령의 덕분이었습니다. 탁월하게 경제적 안목과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힘의 균형에 대해서 민감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훌륭한 지도자를 하느님께서 이 나라의 축복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전 세계가 놀라워 감탄에 맞지 않을 만한 속도로 이 나라는 번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를 몇 %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일일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객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나라의 경제는 3년 전에 비교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자살하시는 분들도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매스컴엔 하나도 나오지 않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국민의 잘못입니까? 물론 국민의 잘못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 리더를 잘못 뽑았으니까요. 선택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국민의 잘못이죠. 그러나 더 직접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리더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와 책임감을 갖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배제한 채 희생의 정신으로 투철이 무장돼서 나라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정신으로 나오지 않고 사욕과 욕망과 나라를 말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 봤을 때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한 가정의 생사는, 흥망성쇠는 다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냐? 순전히 리더에게 달려있다. 순전히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리더를 백성은 잘 뽑아야겠죠. 잘 뽑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기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모범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있어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에게만 인간이 따를 유일무이한 가치 기준과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보시면 어제 그토록 많은 인원을 일일이 다 먹이셨어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다음. 그렇게 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뒤 제자들더러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벳사이더로 먼저 가서 너희도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첫 줄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셨다.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자, 제자들도 가서 이제 너희도 좀 쉬거라 하고 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좀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여기에 정리도 손수 다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군중도 일일이 다 축복하시면서 보내시고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리더의 정신입니다. 이게 생명력 넘치는,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의 정신이에요. 지금의 지도자들의 정신과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많이 다른가? 얼마나 많이 다른가 비교해 보십시오. 다 손수 본인이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군중이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자신의 배와 허기를 채우기에 이렇게 우걱우걱 드시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산에 가셨어요. 홀로.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희생정신밖에 없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순전히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것과 하느님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은 여기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단 하나도, 한 문장도, 한 단어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만을 위한 것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보내시고는 아버지와 통교하시려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싶으셔서 산에 가십니다. 저녁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은 아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가라고 했으니까 배가 호수 가운데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혼자 무태에 계신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침 맞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느라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가 그 배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는 저쪽 호수 가운데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제자들이 자꾸 배가 밀려가니까 안 밀려가게 하려고 막 바람과 맞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었던 거죠. 그 광경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녘이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 하시고 내려오셔서 새벽녘이 되니까 호수 위를 물 위를 걸으셔가지고 이제 제자들 쪽으로 건너가신 거죠. 근데 저기서 어렴풋하게 아지랑이 가운데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향했는가를 여기 보십시오. 유령인 줄로 생각했대요. 유령인 줄로 생각해서 비명을 지른 거죠. 남자들이 유령인 줄로 생각해서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어스름파고 새벽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고요한데 다 유령인 걸로 착각하고 놀라서 겁에 질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싹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멎었어요.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저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이 멎었다라는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바람이 멎었다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바람은 예수님께서 일도록 하신 겁니다. 일부러. 왜일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느라. 자, 무슨 훈련일까? 순종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있으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정신의 세계에서 한결같이 하려고 애쓰는가, 그 순종의 정신을 기르시려고 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바람도 보내보시고, 바람 보내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바람 보니까 자꾸 밀려가니까 안 밀려가고 저기 있으라는 데 있으려고 배를 자꾸 짓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영차 열심히 짓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건데 이것은 인간적인 것을 다 없애고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의 방법으로 쓰신 거다. 그것은 어떤 세계에서 입증 가능하냐? 여기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바람이 멎었어요. 그분의 모든 행동과 의견에 다 복종한다라는 얘기죠. 바람이.
그럼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분 것이냐? 이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의해 그런 바람이 다 부는 현상도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이 52절이 무슨 나라인가를 하나 또 발견할 게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자,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렇게 제자들하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일부러 담을 쌓고 담장을 높이 세워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너는 감히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존재지. 나는 다스리는 자, 너는 굴복하는 자.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의 경계 자체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만큼 제자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마치 진짜 친구처럼 지내세요.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시는 가운데 잘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하시는, 이렇게 제자들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더럽고 역겨운 권한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리더십 자체를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과 친구처럼 지내셨다가도 누가 악을 데리고 있고 마귀를 대변한다. 그럼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징계하실 만큼 이렇게 정의와 자비가 조화로운 가운데 제자들을 양육시키시는 그분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이신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떨까요? 친구 같고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이들이 부인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너무 친구처럼 친밀하고 그냥 장난도 잘 치시고 잘해주니까 좋은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친구처럼, 어떨 때는 형님처럼,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친밀한 관계성으로 잘 지냈는데 빵의 기적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 이분은 신이시구나. 진짜 이건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인식을 했겠죠. 인직을. 근데 오늘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지고 딱 배에 타시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분이 신이시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완고해졌던 것이다라는 날은 뭐냐면 왠지 이제 예수님을 옛날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뭔가 경직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분 신이시지.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누가 가지라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인간적인 한계가 이분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는, 이렇게 무리도 걸으시는, 진짜 신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나? 이를테면 이런 나라. 그렇게 왠지 어렵고 이제는 좀 불편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나라를 지금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되게 희박했었는데 제자들이 2번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거 진짜 신이시네, 진짜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들이 겪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다, 딱딱하게 굳었다. 이건 뭐냐? 왠지 좀 옛날처럼 편하지는 않고 옛날처럼 친구같이 대했다가는 조금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완고해졌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시 배웠고, 어제와는 다른 나라를 또 좀 배웠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나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나 중요 요직에 있는 리더 중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적으로 정열적으로 희생하는, 내 안위와 이익은 돌보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리더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대통령이 과연 있었던가? 라는 것을 참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이 밑에 따르는 수하들이 절로 존경하고 절로 따르겠죠.
저절로 따르고 따르지 말라 해도 이런 리더를 통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왜냐?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현실에 처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이런 리더십하고는 정반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데다가 정직하지도 않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알고 그 국민에게 맨날 페이스북으로 무슨 정의를 엄청 주장하는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쇼는 다 했는데 마침 하나하나 다 까서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춰보니까 자기 딸은 시험 한번 보지 않고 모든 시험에 다 패스해서 결국 의사가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펀드를 통해서 착취했고, 공정과 정의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그런 한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이 나라의 리더라고 세우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수준입니다. 이 나라의 사실적 현실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번영을 이루는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야, 이런 정신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께서 이 리더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죠. 이 리더를 매개체로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이 정신하고는 정반대의 사탄의 정신만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리더와 그 지도자를 매개체로 나라를 도우실 수 있나요? 전혀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리더를 완전 잘못 뽑은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그 두 분을 제외한 나라를 망하게 한, 특별히 더 망하게 했던, 특히 좌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들은 정말 국민이 잘못 뽑은 거죠. 그 대통령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렇게 진보 외쳤던 나라가 진짜 진보했습니까? 후퇴했습니까? 경제적 지표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일일이 찾아서. 경제적 지표와 사실적 맺은 열매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죠. 그 사실적 지표와 경제적인 모든 그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의 모든 열매를 보면 사실적으로 다 퇴보했습니다.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북한에 다 퍼져서 국민은 점점 살기도 어려운데 자기는 혼자 노벨상 받은, 이런 것이 다 그들이 맺은 열매 아닙니까? 이러고도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무슨 기념관을 세워서 그 기념관이 마치 그가 진짜 노벨상을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 이 나라인 거예요. 이것은 다 왜 그럴까?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진리를 들은 바 없어서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닮은 리더를 뽑아야 나라가 번영하는 것인데,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번영의 새 역사를 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는 아예 정반대인 사탄의 사욕과 욕망만 있는 사람을 그 말에 속아서, 그 형상적인 유려한 표양에 속아서 다 뽑아놨으니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구두 뒤축은 다 일부러 뜯어지고 헤어진 거 타고 다니고 며칠 전철 타고 다녀서 엄청 서민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뽑아놨더니 정작 자신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수십 개의 사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자신을 지지하고자 하는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이렇게 교묘하고 사악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리더로 뽑아놨으니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 하느님께서 주님의 진리로 다스리시는 시대는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누가 지도자가 돼야 할지도 구분하지 못해서 아무나 뽑는, 우린 이런 국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발견했으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뽑아야 할까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인지, 나라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지 배불리기에 급급한 그런 인간인지를 잘 요목조목 따져보셔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앞으로 리더를 뽑아야 될 그 수많은 기회에서 여러분의 그런 당당한 권리를,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될 여러분의 권리를 착취당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더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한 나라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있을 만큼. 그럼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어떨까요? 교회의 리더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리더도 이렇게 중요할진데 교회의 리더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즉 영적인 샘물을 세상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책무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먼저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정신으로 먼저 살아야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완벽히 배제한 채 희생하는 리더를 몇 명이나 보셨나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장 이것의 완벽한 모범이어야 될 교황이 과연 어떤 의지와 어떤 말로써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나요? 종교연합은 과연 왜 할까요, 여러분?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분법 신분질서로 전체주의를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모든 것에는 다 진리가 조금씩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 돼야 합니다. 이게 종교연합에 내세우는 하나의 기치입니다. 그 명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누구의 정신으로 하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기준과 어떤 경계와 어떤 질서로 하나 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떤 경계와 어떤 기준과 어떤 정신세계와 질서로 하나 되어야 옳습니까? 그것은 유일무이한 진리. 진리로 하나 되어야 옳은 것이죠. 진리 말고 완벽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조금씩 있다면 그럼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어쩌다가 옳은 말은 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인간의 부족해도 한계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모두가 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따진다면. 그럼 그런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받아들여서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탕녀가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짓을 왜 할까요? 순전히 하느님이 좋아지시기 위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협하는 게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이 되나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하고 견고히 쌓아 올려서 이분법 신분질서를 더 탄탄하고 튼튼하게 하여 나는 다스리는 자, 너희는 내 밑에 굴복하는 자라는 것을, 그런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입증해서 증명해야 될 사실이 너무너무 많지만 너무너무나도 많아서 이것마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종교연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이가 속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 된다라는 명분 때문에 다 좋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의지를 통해서 그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과연 하느님이 진짜 좋아지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개인인 나 자신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백성이 좋아지는 건지, 거기서 구분을 잘 하셔서 이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죽을 뒤집어 쓴 사실은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이것은 겉은 형편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처럼 생기지도 않았지만 한평생 그가 맺은 열매를 다 보니까 온통 희생밖에 없네. 온통 남을 위한 희생과 하느님만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네. 이거 진짜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 영혼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배운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많은 그런
선거들에서 여러분이 제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셔서 똑바로 된 리더를 우리 모두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와 다른 사탄이 리더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예와 아니오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딱 봤는데 예수님의 몸과 달라. 그럼 여러분은 아니오 하셔야겠죠. 저 사람은 아니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다릅니다. 이 아니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셨던 그 다양한 방법의 세계 가운데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이 나라, 그리고 그토록 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이만큼 번영하게 만든 우리의 선조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된 리더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정신으로 무장하셔야 되냐? 예와 아니오를 지금부터 똑바로 하는 나 자신이, 여러분 각각 개인이 다 감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타협이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야. 그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8일 군인 공연 대축일 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